있지만 잘 몰라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뭐 한마디도 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제대로 알고 있는가, 제대로 배워본 적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아마 드실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는 거죠? 네, 믿음으로 구원받죠. 이 말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조금 2% 부족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 구원의 근거가 누구에게 있는 거죠? 그렇죠. 믿는 나에게. 그래서 조금 부족한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은혜로. 이거 어디서 문 적는 거지? 그러니까 은혜로. 그러니까 그거 위에 은혜로 구원받는다가 사실 좀 더 이렇게 넉넉한 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걸 우리가 잘 사유해 보면 결국 내 공로가 되는 거예요. 믿는 내가 믿었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깊이 이렇게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그런 거가 여러분이 조금씩 정리되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왜 구원이 필요하죠? 그렇죠. 죄 때문에. 그렇죠. 죽음 때문에. 죄의 결과로 고통과 죽음이 우리가 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시작하고 청소년기, 청년기를 지나면 이 땅이 마냥 행복하지만 않고 너무 힘든 고통들이 있구나. 고통이 끝나면 행복할 줄 알아 또 다른 게 찾아오고 또 다른 게 찾아오고 내 존재가 정말 구원받아야 한다는 거를 이렇게 명료하게 말은 하진 않지만 도망가고 싶고 건진받고 싶은 걸 다 느낍니다. 그렇죠? 구원이 우리는 필요한 존재예요. 구원이 필요한 존재.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이제 우리에게 들려지죠. 아, 이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구원, 복음, 은혜, 진리 다 같은 아주 좋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반가운 이야기고.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오류를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도 하고 잘못 배운 면도 사실 있어요. 이걸 몇 번 이미 많이 들으셨어요.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를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그 배경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 설명 들었어요. 율법주의는 뭐죠?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그렇죠.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는 게 율법주의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은혜주의. 은혜로 구원받아. 맞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어. 이제 내 멋대로 살 거야. 하나님 은혜 주셨으니까. 이게 은혜주의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갈라디아주의. 갈라디아주의. 이거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율법의 행위로 그 구원이 유지된다는. 갈라디아서가 왜 쓰여졌는지가 이 말만 들어도 많이 힌트가 되실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지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보존한다. 근데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식으로, 이런 패턴으로 많이 흘러요.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그 구원에 아무것도 못했어요. 이렇게 머리로는 하지만 막상 교회 생활을 하는 거 보면 행위가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는 것처럼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가 이제 은혜가 걷어질 것처럼 생각하기 들어요. 그죠? 이게 갈라디아주의입니다. 근데 이 설명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우리 세상에 오래 살아온 우리 어른들에게는 너무 설득력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게 이런 식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보통의 종교들은 뭔가를 함으로써 불안을 덜어내요.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그 행위가 뒤따르게 되어 있어요. 참선을 한다든가, 공덕을 쌓으라든가, 돈을 갖다 바쳐야 된다든가, 이런 다 행위가 행위를 요구해요. 근데 행위를 요구하고 그 행위대로 하는데 그 행위 때문에 위로가 돼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신이 나를 알아줄 거야. 그래서 인간이 원하는 논리성도 흡족시켜요. 그래서 근데 성경은 이 갈라디아주의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이제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막 흥분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의 종교들은 자력 종교입니다. 자력.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에 이룬다고 다 말해요. 참선하고 좋은 일하고 공덕을 쌓으면 구원 받는다. 근데 유일하게 기독교만 타력 종교죠.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없다. 외부로부터. 하나님의 힘으로만 우리의 구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타력 종교입니다. 여기까지 되시죠? 갈라디아서의 배경은 유대교적 배경에서,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그 지역적으로 유대교의 배경에서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태어났죠. 그리스도교.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라는 게 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네가 율법을 가졌다는 게 굉장한 자부심이에요. 신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그리고 선민 사상이 있어요. 자기네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께 가는 길로 여겼어요.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 간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람으로 인해 이게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예수님으로 인해 율법으로 하나님에게 이르지 못하는구나. 이게 다 깨졌잖아요. 그 사건, 예수님이 내내 가르치셨고 그 상징으로 많은 일이 일어났잖아요. 성막의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 누구나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셔서 사람들의 모임이 구약의 안식일인 토요일날 모이는 게 아니라 주일날 모이기 시작해요. 주께서 친히 공생의 기간에 그 안식일에 일하셨고 그들의 율법을 막 다 해체시키셨잖아요. 그죠? 성전 신앙이 아니라 성전이 아니다. 너희들이 성전이다. 예수 자신이 성전이다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 했건만 새롭게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 교인들이 이 사람들한테 거의 유대인들이잖아요. 여러분 12사도도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오랫동안 이 율법 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배우고 가르쳤는데도 그게 자꾸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이 갈라디아주의, 은혜로 구원받지만 행위로 그걸 보존해야 되는 거짓 가르침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할례도 받아야 돼. 율법도 지켜야 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막 흥분을 했어요. 그래서 쓴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그렇죠. 율법 자체는 좋은 거예요. 율법주의가 문제고,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율법과 은혜가 충돌하는 개념으로 나와요. 그럼 율법은 뭐죠? 결국은 행위죠. 행위. 율법을 지킨다는 건 행위예요.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말한 건데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들어요. 이거 역시 충돌하는 걸로 나와요. 계속. 또 뭐가 있을까?
진리와 은혜도 그렇게 나와요. 진리와 은혜에 대해서도. 그러네. 좀 더 확장해서 보면. 그래서 바울은 은혜와 율법을 충돌하는 개념으로 여기서 쓰고 있고 행위와 믿음 역시 충돌하는 개념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 갈라디아서가 조금 그냥 뭐 예수님 사랑하고 뭐 교회 생활 잘하면 되지 이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런 탄탄한 교리가 있어야만 우리가 쉬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당장 지금 해결할 문제가 많은데 저렇게 뭐 은혜 믿음 이게 나한테 무슨 소용이야 이렇게 느끼실지도 몰라요. 근데 이걸 해나 꾸준히 계속 물밑으로 이걸 배우고 알아가야만 이제 위에서 일어나는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복음은 그렇게 계속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이유가 이런 점이에요. 그러면 율법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좀 서론이 좀 긴 것 같은데 율법은 먼저 첫 번째로는 율법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십계명 맞아요. 십계명. 율법이 그냥 십계명을 가르치는 때도 있어요. 성경 중에. 도덕법 같은. 그다음 또 율법 하면 뭐가 속해 있냐면 우리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계속 율법이 나오잖아요. 저 기억나시죠? 안 찾아보겠습니다. 재판에 대한 것, 민법 이런 것도 나오고 그다음 세 번째는 의식, 예식에 대한 것. 예식. 여기 이제 제사법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합니다. 율법하면 뭐 협의 작은 의미로는 십계명을 말할 때 있지만 이걸 다 포함할 때도 있어요. 물론 이제 모세 오경을 다 말할 때도 있죠. 그러면 여러분 뭐 많이 들어서 이미 다 이게 정리되신 분도 있겠지만 율법과 은혜를 어떤 분들은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구약은 율법, 신약은 은혜. 뭐 큰 범주 안에서 틀리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근데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릅니까? 못 이릅니까? 네.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고 성경이 계속 말하잖아요. 근데 왜 율법을 주셨죠? 그렇죠. 죄가 죄인지 몰랐어요. 기준이 없으면 아이들이 뭘 잘못한지 몰라요. 그냥 이렇게 자기는 그냥 했는데 혼나는 거예요. 그때 딱 가르치죠. 그거는 잘못이야. 그럼 그 선을 거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가장 큰 역할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그 본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3절. 로마서 5장 13절. 네, 강권사님 읽어주세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죄가 그 전에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죄인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율법 때문에 죄가 죄구나를 알게 해요. 그 가장 큰 역할하고 주신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율법의 역할. 이거와 더불어 하나 있는 게 갈라디아서 보세요. 갈라디아 3장. 갈라디아 3장 19절. 윤서진 자매님 읽어주세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 된 것이라. 천사들을 통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예, 율법이 언제까지 있다고요? 약속하신 자손 누구죠? 그렇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율법이 있는 거예요. 뭐 이제 궁금하신 게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거는 이제 또 따로 다루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중보자의 손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게 누굴까요? 모세. 그러면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요한복음 1장 17절. 박 집사님, 읽어주세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라. 율법과 은혜와 진리를 따로 말하고 있죠. 그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온 것이다.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좋은 거잖아요. 근데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보면 율법으로 인한 부작용, 율법으로 주는 율법에 또 막 몰두한 자들이 만든 폐해들이 많이 나와요. 이제 로마서를 하면 이제 그게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마치 그거예요.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몰랐던 걸 죄로 알아서 좋고 이제 딱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지 마라 하면 어떻죠? 더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주는 좋은 게 되게 많지만 또 반대적인 것도 많아요. 그리고 율법을 지킨 자가 안 지킨 자를 막 정죄해요. 그거 역시 이제 율법주의자들의 폐해 중에 하나죠. 사실 율법은 그런 게 아닌데. 그게 아주 로마서는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그러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흥분해서 쓴 서신이에요. 너무 화가 나서. 자기가 막 열심히 뭐 은혜를 가르치고 믿음을 가르쳤겠죠. 근데 거짓 교사들이 와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막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단적 가르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흥분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바울의 논증의 특징이 뭐냐면 A가 아니라 B다. 이런 패턴을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 전서 13장에서 사랑은 겸손한 거야. 이렇게 말해도 될 것을 무례한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걸 사람들이 어떤 분위기에 있고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을 쫓는지를 볼 수가 있겠죠. 이걸 보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근데 이런 패턴을 많이 써요. 자기에 대한 얘기도 그렇게 하고. 그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펜이 있으시면 좀 그어도 좋을 거예요. 먼저 1장 1절. 자기 얘기를 하대요. 자기가 사도가 된 건 어떻게 된 거냐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것이다. 내가 사도 된 것은 사람들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1장 이어서 11절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A가 아니라 B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A가 아니라 B죠. 그리고 이제 A가 아니라 B다의 확장 형태로 이런 표현도 많이 해요. 뭐 A겠느냐, B겠느냐 이렇게 묻는 표현도 많이 해요.
다음 2장 16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A가 아니다 B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다 얘기하고 있죠. 또 이어서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또 A가 아니라 B다. 이런 논증법을 쓰고 있습니다. 또 2장 20절도 나오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A가 아니라 B다. 아까 확장 형태로 뭐 A겠느냐 B겠느냐 이렇게 묻는 것도 3장에도 나오죠. 3장 2절에도 보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이냐 두 개를 제시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도 나오죠.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이냐.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죠. 그 다음 4장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다. A가 아니라 B다. 종이 아니라 상속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4장 31절.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 A가 아니라 B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일찍 시작했나 봐요. 일부할 걸. 앞부분이 너무 아쉽네. 같이 들었어야 돼. 바울이 왜 흥분했는지 A가 아니라 B다 이것만 봐도 아시겠죠? 그게 아니라 이거야.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다.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흐름은 조금 흐른다면 1장부터 보면 1장은 물론 이제 인사로 시작하고 다른 복음은 없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 굉장히 격앙되게 1장을 시작해요. 그리고 1장 중반절부터 보면 자기 개인적인 자전적 회고를 해요. 내가 유대교에 있을 때 심히 박해한 거 너희들도 알지? 이러면서 쭉 자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2장에 넘어가면 자기 또 예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반에 보면 베드로와 있었던 에피소드를 들어서 이신칭의를 설명해요. 그리고 3장에서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하면서 직접적인 질책을 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3장 후반부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약속이 율법보다 앞섰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 5장에서는 이제 너희 성령에 따라 행하라. 주께서 자유를 주셨으니까 성령에 따라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행하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육체 행위와 성령의 열매를 대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6장에서는 성령을 따르는 삶의 핵심은 결국 사랑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근거로 새로운 창조에서 새 창조적 삶,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하는 내내 갈라디아서 속에는 율법과 은혜의 개념, 진리와 은혜, 행위와 믿음, 그리고 자유의 개념을 여러분이 계속 놓치지 말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혜보다 율법을 통한 구원, 행위를 통한 구원이 우리는 수긍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 윤소연 자매님 어떻게 구원을 받았죠? 그렇죠. 근데 그거 좀 부족하다 그랬죠? 딴 생각했어요? 뭘로 구원받았죠?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면 내가 믿어서, 그러니까 이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구원의 근거가 나의 믿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아쉬운 거예요. 그죠? 은혜로 구원받았다가 맞아요. 은혜 안에서 내가 믿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너무 못나게 살았어. 근데 천국 갈 수 있어? 너 예수님 만날 것 같아? 그러면 집사님 어떻게 대답하셔요?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신 없는 거는 자꾸 내 행위를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 행위가 너무,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강도, 예수님 뒤에 있던 강도, 걔가 그렇게 흉악하게 살았는데 구원 받잖아요. 은혜라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는 너무 못나서 그 말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 저는 저로서는 구원받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술할 수 있으셔야 돼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 자신을 보면 아무리 잘 살고 선행을 해도 구원 못 받아요.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 교리인데 우리가 의외로 그거를 머리로는 하고 실제는 그걸 못해요. 그렇게 고백을 못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하면 믿습니다. 갈 수 있어. 이걸로 구원의 확신으로 세워야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윤선 자매님 천국 가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갈 수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긴 하는데 우리는 뭔가 하는 것으로 위로받고 싶어 해요. 그죠? 내가 해서 그 근거가 되는 게 자부심도 있고, 근데 여기에 이제 자기중심성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금방 다시 이어서 하겠지만, 우리는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기에 인과응보적 삶에 익숙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공로를 통해 구원에 이른다고 가르치고 그게 수긍이 가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못 들어요. 만약에 우리 시험 패스하고 뭐 성경 암송 몇 개 회고 이러면서 구원받는다면 더 예수님 믿을 사람이 많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그리고 또 하나 이건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인데 그래도 해야죠.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율법은 행위죠. 근데 이 율법의 개념이 지금 아까 크게 우리 출애굽기 20장에 나온 도덕법, 그 다음에 제사법, 그 다음에 뭐 민법 이런 거 구약적 개념의 율법. 우리는 그것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율법을 넓은 의미로 인간에게 뭘 하면 그게 선이야. 생명의 길이라고 제시하는 모든 것. 모든 시대마다 야,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야 하는 게 다 율법이에요. 조금 수긍이 되세요? 네. 그래서 넓은 의미의 율법은 오래전부터 야,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야. 이렇게 하면 착한 사람은 천국 가지 않겠냐? 야, 이렇게 하면 신이 알아주지 않겠냐? 그 외에 모든 사회적 통념, 바람직한 제안들 자체가 율법일 수 있어요. 우리 로마서 2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예, 여기를 한번 보시면 로마서 2장을 일단 볼까요? 로마서 2장 14절. 유대인에게는 율법이 있죠. 유대인에게는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이 있어요. 로마서 2장 14절에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그들은 율법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십계명 이하 여러 율법이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율법이 없잖아요. 근데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는 거야. 그죠? 본성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야. 뭐 어떤 삼강오륜도 배워보고 뭐 이렇게 교훈적으로 배우는 것. 그거 자체가 율법이 되는 거야. 또 심지어는 자기가 율법이 된다 그랬잖아. 15절? 그래서 이런 이들은 자기 양심의 증거가 돼요. 그래서 양심 속에 있는 좋은 것들이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서로 변명하고 고발해요. 그러니까 율법의 개념을 폭넓게 해석할 수 있는 이유가, 근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좀 납득이 되십니까? 네. 이 정도 배우면 여러분 엄청 수준 있는 거예요. 네. 10계명만 율법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생명의 진리의 길을 제시하는 모든 좋은 말들이에요, 다. 근데 그것도 율법이 될 수 있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을 10계명으로 구원받을 수 없듯이 세상에서 우리가 배워온 그걸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예수님 밖에 하나님께 등진 사람들이 선행을 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는 얘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저렇게 살아도 소용없어.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거 자체가 그냥 세상에서는 훌륭하다고 봐요. 근데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행위로 무엇으로도 구원을 살 수 없어요. 구원에 이룰 수 없어요. 그런데 마치 자기가 선행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사는 모습. 그게 더 어쩌면 하나님을 우롱하는 모습일 수 있어요. 참 이게 어렵죠. 인류사에 너무 훌륭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거기 그 행위에는 구원이 안 된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비난해라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